신명기 말씀에 부모를 회방하거든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그럴 때 재판관을 신명기 1장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40제로 해가지고 친족끼리 재판하라고 했어요. 친족끼리 재판 권한이 없으면은 판사 검사한테 부정부패하는 권력자한테 마구잡이 휘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집안마다 무기를 잡을 수 있는 남자 20살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 집안마다 자체방어권을 주라고 했어요. 각 집안마다 강도가 들을 때 경찰에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의 종이 되는 거예요. 경찰은 누구 지휘를 받아요? 검사 지휘를 받죠. 그럼 전 국민이 검사 밑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체 강도가 몽둥이 들고 오면은 몽둥이를 들 수 있고 칼을 들고 오면은 칼을 들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무법천지가 됐을 때 자체방어법을 기억하라라고 하셨어요. 말라기서에. 조국이라는 망국시키는 학자가 있어. 나라를 조지게 하는 그런 이름인지 하여튼 조국인지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면 더 차별해서 징역을 더 줘서는 안 된다. 모든 살인범은 평등하게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법에 안 맞아요. 그런 아이들이 청와대 들어가 있으니까 끄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이 부모한테 욕을 하면은 사형을 언도하는 권한을 부모한테 주라고 돼 있어요. 그리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 악마의 세력은 그 악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읽을 때 악이 보좌를 틀고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악마가 보좌를 틀고 있을 땐 그게 어디냐? 뭐 이란, 북한 어디가 악의 축이다 이러는데 악의 기준점은 여호와의 말씀을 국가적으로 어기는 데가 악의 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죽을 짓을 했다 이거예요. 아이가. 에? 그러면은 보통 부모가 자식을 두드려 팰 때 어떻게 두드려 패냐? 그 집안들을 보면 자식들이 일진회나 조폭단체에 가입해서 나쁜 짓하고 또 성폭행하고 사람 두드려 패고 아주 죽을 짓을 하는 자식을 때리다가 죽어요. 거의 애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모범생이고 공부 좀 잘못해서 성적이 떨어져서 맞다가 죽는 애는 하나도 없고 거의 보면은 뭐냐면 불량 조직폭력배에 가담해가지고 그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부모를 대적해가지고 아버지가 때려 죽이는 거예요. 거의 보면은 그런 거예요. 모범생을 부모가 때려 죽인 거 희귀하고 그런 경우엔 정신병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정신병자가 아니면은 거의 다 자식들이 이 나쁜 청소년 단체에 가입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조직적으로 악당들하고만 있고 조직적으로 성폭행하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랬을 때 자녀를 하다가 자녀가 그래 나쁜 짓 해서 깡패 여긴 그런 애들 없어. 그렇지만 그런 애들이 학교에 다 박혀 있어요. 지금 중고등학교에 다 박혀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조직폭력배 단들이 단원들을 이제 밑에 부하들을 모집할 때 고등학교에서 그 단체에 가입된 애들을 보섭해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 고등학교 때 그런 데 가입하거나 중학교 때 가입해서 시다바를 뛰고 있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을 안 가고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취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런 악당 손발 역할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보섭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일진회가 조직폭력배하고 연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걸 선생들이 잡지를 못하고 부모가 잡으려고 하면 부모를 체포해가는 법을 하고 부모는 손도 대지 말고 검사만 수갑을 채울 수 있다. 독재 중에 이런 놈의 독재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검사들이 지가 부모한테 야단 안 맞았으면 조폭 두목 됐지 지가 어떻게 검사가 돼요.
두드려 맞고 야단 맞고 그렇게 자라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저기 공무원이 된 건데 부모 없으면요 다 깡패되는 거예요. 판검사들 다 깡패되는 거예요. 그것들. 예? 사기꾼 아니면 주먹이 세면 깡패고 머리 좋으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다. 악마의 씨앗들인 거예요. 다. 전부 부모가 야단쳐가지고 탈선을 안 해가지고 그렇게 저 월급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조국이가 그따구 식으로 가르쳐요. 예? 지나가는 조폭 깡패를 패가지고 죽인 살인범이나 자기 부모를 살인한 거나 똑같이 취급하자는 법의 평등정신 개념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똑똑한 것 같으나 그게 마귀 새끼인 거예요. 그게. 마귀 새끼인 거예요. 부모는 욕만 해도 그놈을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나라 가죠? 죄 없어. 하늘나라 가지? 죄 없어. 부모를 욕했어. 에? 하늘나라 그래서 그놈이 천벌 받아 죽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인범이요? 부모를 욕했어. 그러면은 부모를 욕했는데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번개 때려 죽였어. 그러면 하나님이 살인범이요? 하나님이 낳게 했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고요. 부모는 자식은 누구 거예요? 부모 몸뚱이 살이 떨어져 나와 애가 된 거예요. 그거 부모 거예요. 살고 죽는 생살 여탈권을 누가 갖고 있으라고 돼 있어요? 부모가 갖고 있으라고 돼 있어요. 시집장가 아들과 딸을 줄 거냐 말 거냐 결혼 결정권 누가 갖고 있어? 부모가 갖고 있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국가법이 얼마나 들어온 줄 알아야 돼요. 하늘의 복은 아무 집안에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국가도 교육 안 하고 교육기관도 영어 수학 뭐 이런 거는 해. 근데 산수 셈하고 그런 거네 계산하고. 그런데 바른 방향으로 사는 걸 교육기관에서 선생이 얘기하면 인권 침해다 이래요. 각자 옳은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선생은 돈 받고 국어 문법이나 가르치고 영어 단어나 가르치고 수학 계산법이나 가르쳐라 이거예요. 어? 그리고 윤리는 가르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점점 됩니다. 그리고 옳은 길로 가도록 교권을 해야 되는데 교사 수준을 아무나 그냥 성적 좋으면은 그냥 해요. 그러니까 애를 맡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마귀가 교육적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신명기 말씀에 앉았을 때나 누울 때나 길을 행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르쳐라. 그러면은 여기서 나중에 검찰에서 높임 받는 사람들 잘 보세요. 살인범인 조폭을 강하게 다루는 검사만 승진을 많이 하죠. 검사 중에 인권 다루는 검사는 승진이 안 돼요. 문재인은 사람 죽여도 다 먹여 살려주고 호텔인 교도소에서 호텔 제공해주고 따시게 뭐 다 해주고 그러자라는 취지예요. 문재인은. 두테르트는 사람 죽이고 재산 다 갉아먹는 마약범. 마약범은 다 깽단에 해요. 필리핀 마약 사범은 전부 깽단하고 연관돼 있어요. 깽단은 필리핀에서 청부살인해요. 청부살인 업체들이 마약 거래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필리핀 국가 공무원까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판사한테 체포영장 해가지고 재판받고 이러면 이걸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판검사들까지 뇌물 먹었어요. 판사가 그걸 풀어주면서 업을 하는 거예요. 업을. 그러니까 판사한테 맡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필리핀 애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인기가 90%예요. 왜 그래요? 그 지옥 같은 걸 겪어보질 않아서 그래요. 제가 필리핀 갔어요. 설교하라고 필리핀 갔어요. 예? 통역 붙여가지고 설교시켜줬는데 딱 내리자마자 여기는 납치와 살인이 많은 나라입니다. 첫 마디가 그건 거예요.
그게 한 10년 전 얘기예요. 납치한 여기서 아이 잃어버리면 행방불명돼서 생사불 확인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다닐 때는 단체로 다니고 개인 행동하시면 위험하고. 이게 무슨 아프리카 정글을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닐라가 아니라 좀 외지로 가면 더하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때까지만 몰랐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필리핀이 그런 나라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저기를 하니까 그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거. 그러니까 청부살인단체들 마약하는 것들 죽이죠. 그거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살인범이라고 안 해요. 살인범을 살인했으니까 그건 죄가 아니에요. 성폭행을 해서 강간을 해서 처녀를 유부녀를 강간을 해서 죽이죠. 하늘나라 가면은 살인범이라고 안 해요. 두테르테가 뭐 도적놈을 죽이거나 이러면 살인범일지 몰라도 사람 죽인 사람을 깽단을 죽이면은 그건 살인이 아니에요. 그거. 다윗이 그렇게 정치를 했어요. 다윗은 살인범이 아니에요. 살인범들을 그냥 체포해서 죽일 때는 그건 살인범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형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인권 변호사들이 사람은 인권이 있다. 부모를 버릴 가출할 권리가 있다. 그것들이 가정파괴법인들인 거예요. 그 인권 변호사들이 청소년 대상으로 가정파괴범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누라 버리고 다른 여자랑 마음껏 재혼할 수 있다. 이런 헐리우드 변호사들이 가정파괴범들인 거예요. 가정파괴범. 가정파괴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 법에서 다 나온 거예요. 법에서. 헛개비들이야. 다 국회의원 대통령. 아무리 땀 흘려가지고 선거에서 뽑아놔도 판사 검사가 다 잡아가고 다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법조인 독재주의지. 그러니까 제가 신명기 1장에 주창하는 거는 각 혈종마다 재판관을 해야 돼요. 하버드 대학 가면요. 오바마가 왜 하버드 법대 들어간 줄 알아요? 거기 흑인을 몇 프로 반드시 뽑아야 되는 쿼터가 있어요. 교수들이 다 백인 교수니까 흑인 학생 차별한다 이래가지고 흑인을 최우수 성적자는 흑인은 뽑게 돼 있어요. 만약에 오바마가 저희 매형이 그 뉴욕에서 변호사 하시는데 얘기한 거예요. 오바마가 백인이었으면 거기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흑인이니까 성적이 그렇게 안 돼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억울함이 많기 때문에 흑인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 입학에서. 백인 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는. 그러니까 흑인 학생을 몇 프로 쿼터제가 있어요. 억울함이 많으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억울한 게 아니에요. 진짜 억울한 거는 전 재산이 날라가게 가게를 운영하는데 억울한 일이 생겼어. 재산 뭐 하는데 평생 그게 다 날리게 생겼어. 예?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친족이 관여해가지고 재판에 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친족이 끼지 않으면 이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무슨 사회정의요? 친족의 권위를 서로 세우질 않는데 무슨 놈의 피를 안 섞은 사람들이 자기네 집안의 권위를 옹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 개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가출 청소년 대상으로 우려먹고 있는 인권 악당 변호사들인 거예요. 다. 그런 저질들이 여성가정부에 달라들어가지고 월급 처먹고 앉았어요. 그리고 무슨 국방부 장관은 싫어해요. 군인끼리 동성 섹스하는 거. 육군 참모총장도 싫어한다고 언론에 얘기했어요. 근데 지가 뭔데 여성가족부에서 국방부 군인들이 동성 섹스하게 도와주는 발언을 하고 자빠졌어. 에? 그리고 지가 군대도 안 간 대법원장이 무슨 놈의 군대에서 동성 섹스하게 법을 바꾸겠다고 지랄을 치는 거예요. 대법원장 미친놈이.
군대를 안 갔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군대 평생 바치신 분이 군대를 잘 이끌 거다. 그래서 육군참모총장이 평생 목숨 바치고 군에 헌신했으면 그분들이 장병이 음란하지 않도록 하는 규율을 도와주게 돼야지. 군대를 빼먹은 놈들이 뭐 판사가 돼가지고 육군참모총장이 음란하면 안 된다 하는 걸 깰라고 자꾸만 음란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법을 갖고 지멋대로 하는 세상이 된 거야 지금. 근데 내가 무식한 사람은 뭐라고 안 해요. 아니까 아는 걸로 악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 포르노를 합법화해서 청소년들이 뭐 보거나 제작할 때 그거를 불법으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국회의원들은 다 지금 여당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쪽이 국회의원 분들이 착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착한 분들이 자기의 정치 생명 연장과 성공을 위해서 하늘의 법을 버린다는 거예요. 착해도 소용이 없어.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국회의원을 때려치더라도 옳은 얘기를 하고 그만두든지 해야지. 그걸 헤쳐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국방을 무너뜨리더라도 지가 대법원장 하려고 가장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인이 남자끼리 자기야 이러고 근무 쓰고 있으면은 그게 그놈의 군대가 그 군대요? 변태 섹스 에이즈 환자들끼리 교대 근무하면서 에이즈 걸린 애인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면은 그게 군대요? 북한의 여군들에 의해서 제거가 될 거예요 아마. 북한의 여군들 특공대 일당 남자 군대 100명 이길 거예요. 여자 군인 1명 못 이길 거예요 아마. 북한 여자 군인.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몰라요. 나만 잘 살아봤자 저건 썩은 사회야. 그게요 세뇌당한 게 아니에요. 나만이 잘 사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전쟁 나면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만든 게 북한이 아니에요. 남한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윗대가리들이 썩어서 그런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떡하냐 우리 학생들이. 집안 어른보다 옳지 못한 자들이 위정자로 딱 들어와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자기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선생님보다 악한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어는 잘하지 않지만 이게 거짓말 하는 거는 잡아낼 수가 있어요. 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가 우리는 바라본다. Look forward to participating Winter Olympic Game. 그러나 안전이 최고 프라이어리티다. 그래서 우리가 못 가면은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못 가면 우리 책임이 아니다. 우리는 고대했다. participate 참가하길 고대한다. 그런데 안 되면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다 이거예요. 미국 선수 책임이 아니다 이거예요. 올림픽 못 가면. 그렇게 인터뷰를 이틀 간격으로 한 거예요. 2번 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 언론 조작하는 게 너무 확실한 게 내가 봐도 조작하는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외국 언론 직접 듣고 읽어야지 돼요 지금. 조작을 하는 거예요. Look forward to participating. 요것만 딱 띄는 거예요. 그러면 올림픽 참가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 거를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의견을 바꿨다고 합니다. 다시 참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참석하길 고대하지만 안전 문제가 최우선인데 자기네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은 확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틀 전하고 똑같은 내용을 또 얘기한 건데 그거를 한 절을 핀셋을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그걸 번역해서 한겨레고 뭐 조선일보도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런 식으로 썰을 친 거예요.
언론도 지금 믿으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한 구절은 바르게 해석하는데 흐름을 반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지금 아셔야 돼. 한글만 알면 속아요. 영어를 알아야 되고 중국말도 알아야 돼. 일본말도 알아야 돼. 모국어 아닌데 다 알아놔야 돼. 악이 성행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불편한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불편한 시대가. 외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언어를 자기가 듣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속는단 말이에요, 지금. 신학교 가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합니다. 왜 배우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속여 먹이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엔 그런 뜻이 아닌데 한글만 읽는 교인을 속여 먹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서 또한 자기가 목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원어 갖고 장난질을 치는 사람한테 목사가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언어를 자기가 원래 언어를 고대 언어를 공부를 해놔야 돼요. 히브리어를 일상어로는 못 써도 성경을 딱 찾고 사전을 뒤지고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다 뜻을 알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단 사설이 오거나 뭐 할 때 본문 갖고 논쟁을 못하기 때문에 거짓을 파쇄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미혹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만이라는 교주가 원문하고 완전히 다르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무식쟁이들은 거기 신천지 와가지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만이라는 인간은 박태선이하고 문선명한테 옛날에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 라인을 받으니까 이단 영을 받는 거지. 박태선하고 문선명 라인이 있어요. 이단 계보들이 있다고.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부터 이단 계보가 있어요. 그 라인에 10몇 년, 20년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 전에는 이단 연구를 열심히 했어요. 그 후부터는 안 하는데 이단 연구를 하면은 가르치는 게 똑같이 가르쳐요. 14만 4천이 신천지 등록교인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단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어쩌고 이사해서 어쩌고 저쩌고 몇 장 이러면 다 외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거를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 거 가르쳐 주면 솔깃해. 그런데 이상해.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 안 해. 루터도 미혹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들. 이건 지키는 거예요. 형제끼리 재산 다툼 날 때 그걸 양보를 못하면 미혹의 영이 올 수 있게 예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지만 연예인 뉴스가 요즘은 또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포츠 뉴스가 없어서 뉴스면 그냥 그 뉴스 안에 다 들어가. 근데 요즘은 뉴스 시간 끝나고 스포츠 뉴스 시간 시작되겠습니다. 이러고 따로 해. 그리고 연예계 뉴스 따로 시작하겠습니다. 연예계 뉴스가 뭐가 뉴스인가 이렇게 봤더니 누구랑 데이트를 한대. 그러다가 그게 뉴스야.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났어. 아, 누구랑 결혼 약속을 잡아서 약혼을 했대. 그런 거예요. 가수랑 영화배우랑 탤런트랑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중요하지도 않은 사생활이요. 그런데 그런 뭐 결혼 좋은 소식이면 뭐 괜찮아요. 괜찮구나, 연애에서. 누구랑 바람났더라. 누구랑 또 불륜이더라.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근데 내가 보니까 불륜이다, 바람났다 이런 게 더 많어. 그러면서 어린 청소년들이 이렇게 학교 가면서 그런 게 계속 들리면서 불륜도 하는 거구나. 살다 보면 바람도 피는 거구나. 이러면서 계속 쇠뇌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도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은요 그 연애 뉴스에 미쳐요. 중학생 애들.
연애 드라마나 뭐 아이돌 가수에 미치니까 걔가 누구랑 살다가 누구랑 바람나고 누구랑 어쩌고 저쩌고, 예? 불륜관계고, 그런 것만 계속 들으면은 그 아이돌 연예인들한테 미친 상태에서 그게 롤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예수님 말씀이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신명기에도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께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예, 요한복음 14장 아까 읽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4절 이하에. 결혼 전에 연애하는 거 금지했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나는 이걸 믿어요, 그냥. 결혼 전에 연애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첫사랑하고 결혼하는데 힘을 쏟는다. 첫사랑하고 결혼 못하더라도 자꾸만 애인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라. 자기의 남편감이냐 아내감이냐 인지를 먼저 검증을 하면서 점점 거기에 확증이 될수록 마음을 주면은 괜찮아도, 결혼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마음을 주는 것을 자꾸만 건드리는 연예계 뉴스가 안 좋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결혼하지도 않으면서 자꾸만 남의 떡에 찔러보는, 남의 음식이 더 많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런 거를 청소년들과 학생들한테 부추기는 매스미디어의 아주 안 좋은 음란 문화들, 이런 것들은 멀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연예계 직접은 모르는데 방송국에서 일하셨던 어느 젊은 애기 아빠 집사님이 방송국에서 이 음악 담당을 하시던 분인데 그 연예계 쪽 잘 하셔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유학 왔어. 근데 내가 유학 갔을 때 그분은 음대 유학 오고 나는 대학원 쪽으로 왔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음악은 진짜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찬송가를 뭘 해도 저기 방송국 세상 음악 하는데도 찬송가도 뭐 편집도 잘하고 아주 잘하세요. 음악엔 아주 천재적이에요. 거의 모든 악기를 다 다루는 아저씨인데 교회 다녀. 그런데 술 마셔. 그런 아저씨를 내가 만났어. 옆집에 살아서.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는 술 안 마시고 세상 사람 앞에서는 또 술 먹고. 근데 왜 그러냐? 방송국에서 일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 얘기를 해주는데, 야, 연예인들 막 스타들 뭐 레드카펫 걷고 막 이런 사람. 몰라,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방송국 분위기 물을 얘기하는데 아주 혼탁하다는 거예요. 아주 성윤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고 막 예쁘고 멋지고 막 이렇게 막 모델들이고 아주 유명해서 진짜 환상적인데 전부 그 분위기가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음란한 성적인 분위기에서 사는 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 배필감이 아닌데도 팔짱 끼고 나오는 거예요. 팔짱 끼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부산 영화제 이러면은 팔짱 끼고 나와, 남자 여자. 그럼 부부인가? 이러니까 아니요. 부부인가? 아니요. 근데 뭐 다 파진 옷에다 막 이상한 거 입고 나와. 가난해졌나 봐. 옷감이 없어졌어. 뒤가 없어 그냥. 겨울철인데도 뒤가 없어. 얼마나 가난하면 안감이 없고 청감이 없어. 그런 할리우드 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짝 바꾸면서 동거하는 그 할리우드 문화가 우리나라 부산영화제고 뭐 대종상이고 간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는 흥미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윤리가 안 되고 헐리우드 배우들의 윤리가 지금 전 국민의 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도 그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거룩하신 현모양처 어머님들이 여성가족들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여성가족부는 지금 현모양처 현명하면서 지혜로우신 덕스러운 어머님들의 통치가 아니고 할리우드 날라리 문화가 여성가족부의 영 스피릿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자체가 음녀의 영을 가진 거예요. 현숙한 여인의 영을 가진 게 아니고 여성가족부가.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는 타도의 대상인 거예요. 누가 타도하냐? 현명하신 현모양처이신 어머님들이 타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타도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성가족부를 누가 타도를 하냐? 어머님들이 타도를 하시는 거예요. 더 무서운 부대가 있습니다. 특수부대인데 이건 할머니 부대께서 이거 타도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그게 여성이 아니다. 그게 가족이 아니다. 이러면서 할머니 특수부대들이 타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여성들이 타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 그건 여성이 아니다. 이게. 그리고 남자들이 군대에서 동성섹스 하도록 통진당에서 그걸 발의를 했어요. 통진당은 김일성 충성 맹세한 애들만 당원이었어요. 제가 완전 좌파. 그래가지고 저 서해안에서 북한 넘어갔다 옵니다. 80년대 그 대학 다닌 사람은. 밑에 있는 애는 안 하는데 제일 윗선에 있으면은 거기 왔다 갔다 접선시켜요. 임종석이 바레인 갔는데 무슨 접선을 하고 왔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응? 돈을 몰래 주려고 갔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거 바레인 전용기 갖고 갔는데 그거는 완전 비밀 보장되는 비행기인데 대통령 비행기 타고 거기 바레인 가서 북한 대사 만나고 왔는데 그 친 북한 국가인데 시리아가 친국가인데 같이 그 시리아 북한 대사랑 같이 하는 거기 가서 뭘 주고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CIA나 뭐 그런 사람들이 모르게 뭔 짓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그걸 할 때 남자들이 일어나서 군대를 아주 새로 만들어야 되듯이 여자가 뭐 군대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듯이 여성가족부 이런 거는 여성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여성이 아니다. 여성은 자녀를 낳고 현숙한 어머니로 집안의 자손을 통치하고 남편이 성읍에서 일을 잘하도록 모든 것을 집안 사업 같은 걸 한 손으로 장악하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딱 나오는데 거기서 뭐냐? 경영자예요. 현숙한 여인은 누구한테 의지 안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관할하는 리더십이에요. 여성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없어요. 여성가족부에. 그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은 할머니, 어머님들 세대인 거예요. 젊은 여성들은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 여자들마다 젊은 여자를 교훈하라, 가르쳐라. 디모데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성의 리더십은 하나님 말씀으로 돼야 되는데 할리우드 여자 배우들 문화가 여성 가족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미국에 좋은 게 있어요. 미국에 좋은 진짜 아름답고 거룩한 문화들이 많아요. 청교도 문화에. 그런 거는 하나도 본받지 않고 아주 미국 문화 중에 아주 제일 불량 쓰레기 문화들만 그냥 수집을 해서 그게 정부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여성가족부라는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할 일이 아주 많고 승리할 전쟁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사회 개혁하기도 아주 일할 게 많은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교회 개척하기 좋은 때예요.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 회개운동만 해도 그 교회 그냥 되는 거예요. 여기 수요일날 찬양인도 훈련 아이들 저 학생들 지도해 주신 사무엘 목사님 목동에서 목회하시는데 화곡동에서 간판도 거의 안 보이는 그런 아주 교인이 찾아올 수가 없는 미로 같은 지역에서 하다가 거기서 월세 40만 원인가 35만 원 낸가? 그 40만 원인가? 500에 그런데 그 지하인데 나도 못 찾아가겠어요. 나도 못 찾아가. 대중교통으로는 난 못 찾아가. 그 내비를 찍고 갔어요. 화곡동 366-66번지라. 그건 기계만 아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찾아면 못 찾아가요. 그 하도 가난한 동네. 못 찾아가.
그러니까 7년 동안 하루에 7시간씩 찬양하고 부르고 기도하는데 교인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어떤 인간도 그런 미로 같은 동네 못 들어가. 근데 왜 이렇게 싸냐? 아무도 그 가게에 안 들어오니까 거기 들어가니까 싸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옮기라고. 비싸도 옮기라고. 그래가지고 염창역 근처로 옮겼어요. 지하철 옆으로. 전도를 하나도 안 하는데 사람이 자꾸만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도를 하나도 안 해도 갈 교회가 없고 기도하고 찬양만 계속해도 그냥 교인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회 가난해도요. 기본적으로 기본이 딱 되면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사회 죄악 멀리하고 교회 부패한 거 멀리하고 목사가 정치하기보단 말씀 전하고 기도만 하는 거 열심히 하고 가난한 다른 더 가난한 교회 도와만 주고 정치는 안 해도 그게 다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도.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하기도 아주 쉬운데 기존의 대형 교회 방식대로 교회하면 다 망합니다. 지금 100교회가 다 망해요. 옛날에 100교회를 하면 한두 개 성공한다 이랬어요. 100교회를 하면 다 망합니다.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패러다임 바꾸면 쉬워져요. 교회 죄를 회개하는 식으로 목회를 하면 쉬워져요. 근데 교회를 존귀한 걸로 보존시키면 어려워집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게 교회가 하기가 제일 힘든 업종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이게 세상 말로 하면 제일 이게 손님도 맥도날드는 15분 만에 손님이 이게 회전이 돼. 15분 안에 그거 빅맥 먹고 콜라 먹고 뜨거든. 그러니까 맥도날드 이게 뭐 조그만 이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뭐 소득이 생기면 뭐 헌금하는데 헌금도 10,000원짜리 뭐 하고 뭐 11조 내시는 뭐 몇 분 때문에 이게 버티고 뭐 그러는 세상 말로 업종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주가 싫어해요. 월세가 자꾸만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남 가니까 룸사롱이 그 동네에 50몇 개인데 교회가 조그만 삼각교회 7개인데 거의 망할 지경이고 룸사롱은 편하게 그냥 막 호화로운 룸사롱이 50여 개가 번성하고 영업 중인데 부동산에 딱 가서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요즘 너무 많어 이런 거예요. 거기서 룸사롱이 너무 많아 이 얘기를 안 해. 왜냐 룸사롱이 돈이 많이 거치니까 이 부동산이 룸사롱이 들어오면 좋아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교회는 영업이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니까 강남구에는 교회가 대형 교회 서너 개만 있고 가난한 교회는 다 없어져도 저 쓸데없는 교회 괜히 들어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 그 부동산 사장님이 불신자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은 지금 뭘 숭배해요?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돈이 잘 벌리면 룸사롱이 그 마을에 많아지길 원하는 거야. 부동산도. 그리고 그 룸사롱의 죄를 회개시키고 잘못 산다. 우리 거룩히 살아야 된다 하는 거는 영업이 부동산 영업에 도움이 안 되면 그 교회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강남 부동산들이. 자, 그래서 그 강남에 있는 부동산 말대로 그 강남에 살려면 돈이 아주 많아야 돼. 아주 많아야 돼. 그러려면 목사님들이 부자 중심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부자를 옹호하고 응원하고 부자를 후원하는 설교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 썩은 거예요. 공무원들은 거의 강남에 살아요. 고위 공직자는 다 강남에 살아요. 에? 강북에 있는데 집은 강남이요. 가난한 의정부 지역의 판사인데 집은 아주 비싼 강남이요. 어떻게 돈 벌었는지 난 모르겠어. 하여튼 이게 판검사들 고위직은 다 수십억 자산가들이 많아. 그리고 다 재산을 친척으로 빼돌렸어. 하여튼 부자로 살아요. 부자로 살아요. 판사는 다 가난한 걸로 독립운동할 때 1공화국 때는 그래도 어떤 판사들은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판사로 퇴임하고 늙어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6.25 직후에는 있었어요. 6.25 직후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몇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재판을 받았다. 그 재판도 의심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알아야 돼. 관청을 의지하지 않고 관청에 영향만 주고 관청 영향을 안 받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시스템을 해야 돼요. 패시브 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손실하지 않는, 난방,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는 혹한기가 오더라도 난방을 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의 집입니다. 이게 독일에서 많이 건축이 돼요. 독일 사람들은 운영비가 안 되고 건축을 잘해서 구조적으로 좋은 집을 만드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 건축가들. 그게 이제 독일에서 많이 성행되니까, 근데 그 좀 비싸긴 해도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야죠. 근데 구조가 나쁘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사회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회는요, 망가지는 구조로 돼 있어요. 망가지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지금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사회 계명이 있고, 사회에서 아직 접수를 못하지만 50년 후에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계명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뭐를 해도, 비즈니스를 할 때도 어릴 때 이 말씀 들으세요. 6년 동안 일한 다음에 7년 땐 네가 독립해라. 너의 집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의 집이 그 오너가 될 수 있는 일을 해라. 6년 동안은 다른 사람 일을 도와드리고 7년째는 네가 독립할 수 있는 업종으로 뛰어서 결국은 너희 집안이 재정 자립을 할 수 있어야 너희가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철학이 레위기 25장에 있는데, 그것을 갖고 취직전선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대학생들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 아빠하고 관계가 안 좋아, 대학생들이. 예? 그리고 지 혼자 살라고 그래. 그리고 회사가, 사회가 자기를 먹여 살려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은 돼지 쥐염 열매라도 주지 않더라. 돈벌이에 월스트리트에서 1억을 벌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떤 회사만 취직시키냐. 그 사람 갖고 10억을 벌 수 있는 회사만 연봉 1억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소득 직업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그 회사가 10억을 벌고 최소한 3억을 벌어야 그 사람이 1억 받을 수 있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율권이 없으면은 종살이에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셨는데, 왜 선지서도 안 읽고 잠언서도 안 읽고 복음서도 안 읽어서 왜 이렇게 평생 가난하게 사냐 이거예요. 가난하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부를 확실히 챙기되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절제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지, 구조는 부해지는 구조로 사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연탄 떼지 않고 보일러 떼지 않아도 자동으로 따뜻해지고 자동으로 시원해지는 구조, 그게 패시브 구조인데, 그렇게 먼저 지어놓고 연료 걱정 없이 사는 게 편한 거지, 돈이 꼭 외부로부터 매달 벌어져야 생존하는 구조로 살아가야겠냐 이거예요. 사장이 모가지 잘라버리면은 갈 데가 없는 사회로 만들어버렸는데, 그러면은 돈 앞에 꼼짝없이 노예가 되는 사회인데, 그걸 꼭 취직을 해서 살아가는 구조를 꼭 만들어야겠냐 이거예요. 국가가 그걸 권장을 해줘도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토지와 집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내 집 마련해라 이래도 내 집 아니에요. 손주한테 주려고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주택자로 사시란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님 집에서 효도하면서 월급 받으면 다 부모님께 공경하고 무주택자로 살다가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왜 마련하는 거야?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몇십 년 후에 50대가 되면 자기 토지나 자기 주택이 생길 때 50이 되면 100세 50년 후에 죽을 때 대비해서 50년 후를 보고 50년 후에 줄 증손주 세대를 바라보면서 50년 전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5년 후를 대비해 가지고 집을 마련하고 그게 계속 메뚜기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토지는 안 생기고 렌트비만 내는 거예요. 융자 갚는 거로 다 털리는 거예요. 다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후를 보고 거주지를 기도응답 받고 그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딱 주소를 정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땅에는 주거지를 옮기지 말고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서 있다가 선거철 되면 그 본거지로 다시 오는 거야. 그리고 선거를 해가지고 자기 집안의 힘으로 면장, 읍장, 군수 다 뽑는데 친족이 그 몰표를 줘가지고 통제에 들어가도록 시장 회의실에 들어가서 시장하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을의 세금 운영하는 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까지 치고 들어가려고 50년 전부터 그걸 장악하려고 들어가야 되는데 정치에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치 정복하고 통치 정치 하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 시작해서 그 50년 계획을 딱 해서 50년째 신년째라 그걸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접수를 할 생각이 없이 자기 먹고 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노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반드시 스스로 살아가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그러냐? 내가 그런 말씀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마이너스 20억으로 망한 집인데 플러스 몇십억으로 다시 5년 만에 돌이킨 집이 있어. 그래서 친척집한테 억대씩 막 꿔줬던 거 돌려줘 막 억대씩. 그런 집도 있어요. 국제무역한다고. 근데 완전히 20억 마이너스 20억으로 망해도 이거 완전히 자기 집안 식구 3사람만 연합을 하면 식구 3명이서 몇십억을 번다니까. 그러니까 조직을 많이 직원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것도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 않고 말씀으로 완전히 개조가 돼야 돼요. 저주받은 인생은 왜 저주가 있냐. 세계관이 썩었는데 혼적으로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그 집안 자체의 사고 구조가 저주받는 사고로 살아가는데 세상 끌려가는 거예요. 부자인데 끌려가.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부자라도 세상 사고로 끌려가. 그러면 세상 요동치면 같이 요동쳐요. 세상 먹여주고 세상 파산해도 우리는 살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 구조. 방주야 방주. 세상이 살아. 그러면 같이 살아. 세상 망해. 그러면 그 집만 살아. 그게 방주 구조예요. 그게 가정 구조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 구조가 아니에요. 그게 가정 구조예요. 국가가 멸망하고 천벌 천재지변이 나고 그럴 때는 뭐 하라? 가족끼리 살 준비해라.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트럼프가 이제 린지 그레이엄하고 무지 친한데 골프 많이 쳐요. 4시간씩 쳐. 단둘이. 그럼 굉장히 친한 친구잖아요. 다른 상원의원보다 그 사람 말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골프 많이 치니까 같이. 그 트럼프가 100% 북한 핵을 해체시키겠다. 결정을 뭐 이틀 전에 했다며. 골프 치다가 그거 들었나 봐. 그러니까 그걸 언론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그냥 능력을 와해시켜버리겠다. 싸우면은 외과적인 타격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완전히 와해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세계 언론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측근이 얘기한 거예요. 측근이.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가 오냐. 대형 지뢰를 뚫고 가는 상륙전이. 근데 우리나라에 지뢰가 어디 있냐면요. 아무 데도 없고 휴전선에만 있어. 그게 지금 다 들어왔어. 다 들어왔어.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 자녀가 우리 사촌형 다니는 성남 외국어 학교에 같이 다녀요. 그 대사들하고 주한미군 사령관 자녀들이 같이 다니는 외국인 학교예요. 우리 사촌형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영어만 잘해, 걔가. 그래서 거기 같이 다니는데 주한미군 사령관 아들이 몇 달 전에 나 간다 이런 거예요. 왜 가냐? 같은 클래스라.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나라라 간다. 이러고 가서 지금.
그래도 장성 자식들은 다 빠졌어요. 여름철 전에 다 빠졌어요. 장성들 자식은 다 빠졌어요. 작전이나 비밀을 아는 장성들 자식은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 그러니까 사병들 자식은 안 빠졌는데 이 장군들 자식은 다 빠졌어요. 사병들한테는 비밀이 하달 안 돼요. 전쟁이 터질 때 가르쳐 주거든.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이게 작전사령부나 이게 장성들은 그거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정보부 쪽에 있는 사람.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딱 났죠. 그럼 우린 미국 시민권도 없어. 그럼 미국 못 가. 그러면 어떻게 외국으로 못 가. 공항, 항만 다 폐쇄돼. 물 다 끊겨요. 물 다 끊겨. 전기 끊겨. 그래서 겨울에 환란 나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예배 가는데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라. 그게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주일이야. 그때 전쟁 나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계시냐 이럴 거 아니야. 또 전쟁 나서 부흥이 일어나야지. 남북전쟁 끝나고 회개운동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날은 전쟁 시작 안 되게 기도하라. 그리고 겨울철에는 난방이 안 되니까 애기 키우는지 고생하니까 그 기도하라 이랬죠. 근데 터졌어. 그럼 어떻게 해? 화장실 욕실에 있는 물을 화장실 쓰지 마. 화장실을 쓰지 말라고요. 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다 아파트에 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단독주택에 살지. 저기 경기도 안에 서울에 있는 사람 단독주택에 살면 부자인 거예요. 부자. 아파트에 다 사는 거야. 아파트. 우리 학생들 응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학생들 응가를 애완동물한테 먹으라고 그래. 그러면은 그걸 다 소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갔을 때 가뜩이나 습기 많은 장마철인데 거기서 물로 응가를 했겠어요? 똥돼지가 와서 다 먹고 치워주는 거예요. 사자똥, 코끼리똥 다 똥돼지가 와가지고 치워주는 거냐. 다 핥아줘. 그래서 싹 먹는 거야. 방주 안에 청소꾼이요. 청소꾼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싹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완동물한테 사료 주지 말고 사료보다 뭐가 영양분이 있어요? 동물학자가 얘기했는데 사람 똥이 애완견 백화점 사료보다 영양가가 더 많아요. 사실. 그리고 중금속이 없어. 사람 똥에는. 그래서 전쟁이 났다. 그럼 여러분 아파트가 방주라고 생각하고 물 없어. 그러면은 짐승들은 사람이 버린 영양분을 먹게 하고 사람만 먹으면 돼. 그리고 제 생각에 한 3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식량. 그걸 항상 키핑해 놓으세요. 스위스 사람은 6개월에서 1년치를 보관해놔요. 폭설이 내리면 알프스에서 갇히니까.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항상 하고 지하에 창고와 벙커를 항상 주택 건설할 때 반드시 세워요. 지하 비밀. 그리고 스위스 사람들은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친척들이 근처에 살아. 근처에 살때 지하 터널 뚫어서 지하 도시를 만들어. 그래서 이모들 온 형제가 딸만 5이요. 그럼 사위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한꺼번에 한 동네에 살게 해. 그런 다음에 5 단독 가구를 벙커를 다 짓고 한 다음에 그 벙커를 다시 굴을 파. 그럼 완전 지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옆집 가까 이런데 폭설이 내려오고 가는 거예요. 식량 가지가지 다 있지.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스위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라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무지무지 연습을 많이 한 민족 중에 그게 국가 건설 시스템으로 들어간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스위스는 치지 못한 거예요. 원래 수백 년 동안 전쟁 준비하고 살았던 지역이라 건축 구조가 그건 전쟁에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그 북한군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김정은 정권만 무너지고 이게 되면은 북한이 살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이 집안이 무너지게 해야 되는데 그 동안은 3개월 정도
지내다가 3개월 묵은 식량은 짐승 주면 돼 나중에. 예. 아기 은까 먹느라고 고생했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사람 먹는 짐승한테 그 사료 묵은 거 주면 돼. 그러니까 3개월 묵혔다가 뭐 그 하면 되니까 물을 쓰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물을 안 쓰고 사는 베두인처럼 물티슈 쓰라 이거예요 그냥. 베두인은 뭘로 해요? 다 흙으로 하죠 사막에서. 그러니까 전쟁 날 때 대비해서 어떻게 생존했는지 쭉 보면 현대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자연법대로 사는 민족들이 있어요. 이집트에 살다가 베두인족으로 캠핑 갔다 오면 병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분들이 병약한 청소년들은 다 사막 훈련을 시켜서 6개월 사막에 있다가 집에 오게 해. 그럼 병이 다 없어져요. 사막은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 버티고 있으면 병을 다 이기는 체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두인하고 같이 살다가 오면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랍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막에서 살 때 어떻게 해요? 물을 안 써도 흙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흙으로. 그리고 노폐물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왕겨나 톱밥이나 또는 흙을 뿌리면 냄새가 없어져. 특별히 왕겨나 톱밥이나 이런 걸 뿌려놓으면 은가를 해도 냄새가 안 나죠. 그러니까 미국 농가에서는 화장실을 안 만들어. 화장실이 왜 없어요? 그랬더니 톱밥을 뿌려. 그러면은 거실에서 은가를 해도 창문만 환풍되는 데서 이렇게 볼일을 본 다음에 왕겨나 톱밥이나 이 저기 자연 이파이 그 발효가 되는 거 있죠. 그걸 하면은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그게 그 저기 굉장히 퇴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기자가.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에서 저 화장실이 없잖아요. 왕족들이 화장실 없는 데서 살았잖아. 예. 화장실이 없어도 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세식 화장실 이용하지 말고 전쟁이 나면 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식수로만 써야지 목욕하는 데 쓰고 볼일 보는 데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애완동물도 없고 똥돼지도 없고 그리고 뭐 흙도 없고 왕겨도 없고 톱밥도 없어. 그러면 비닐에다가 동생들 은가를 다 모아놔 베란다에. 그리고 밤이 어두워지면은 특수부대 한 명이 그거를 아파트 15층에서 계단 타고 은밀히 똥봉지를 들고 똥바켓을 들고 몰래 가서 마을에 있는 흙 속에다가 묻어. 그리고 밤중에 와. 그러면은 그 밤중에 미쳤어요? 북한군이 거기 그 똥버리러 나오는 그 인근에 있는 뭘 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15층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15층에 사는데 미사일 오니까 대피하라 지하실하. 그건 부지런하신 분은 그렇게 사시고 나는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냐. 미사일은 15층에 오지 말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난 더 편해. 아니 내가 왜 그거 그 침낭 메고 그 막 그 전쟁판에 들어와서 지하실 보일러실 옆에 이웃들하고 웅크리고 그걸 12시간 그 밤새 하고 낮에는 또 온돌되냐 안 된다. 그 포항시내 지금 전쟁 나가지고 체육관에 지금 한 달 넘게 살아요. 골병 들어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할 바에는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 미사일이 안 올 줄 믿습니다.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올 건데 안 온다 이러지 말고 안 온다고 그냥 믿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새 한 마리도 떨어뜨리지 않는데 나한테 미사일 폭격을 시킬까? 나 지금 은가 때리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동네에는 미사일 떨어지지 말아라. 그리고 미사일은 어디로 찾아다니는 거냐. 여호와께서는 미사일의 경로도 다 아시는 거예요. 아모스서를 보면 그리고 요엘서를 보면 술 먹고 상대방의 옷을 벗겨서 행음하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죽여요. 불이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술 먹고 바람 피고 이런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근처로 가는 거예요. 근처로 가는 거예요. 근처로. 그러니까 천재지변은 타이밍이 다 돼서 하는 거예요. 삼풍 아파트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받들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싹 무너진 거예요. 제가 그때 제가 구조 활동했거든. 제가 구조 활동. 그 구조용품 이렇게 막 구호용품 있는데 그거 나보고 구호용품 지키래. 그래가지고 아저씨들이 막 곡괭이 들고 뭐 해가지고 파러 갔어. 그러면 난 구호용품 내가 지키고 있었어. 그 삼풍 아파트 그 저기 한쪽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데 그거 구조 왔던 아저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A동인가 B동에 제일 비싼 보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요원이 이상하게 아주 비싼 물건 팔던 데만 구조를 먼저 하더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죽었는데 부자 동네를 발굴하면 금가락지, 다이아반지 이게 나오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어도 그게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달라붙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보석 그게 4층인가 몇 층에 있었는데 집이 2개가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 금이 쫙쫙 가니까 그게 오전부터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2명이 있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거 된다 그래가지고 막 금고에 진열한 보석을 다 해서 금고에 넣더래요. 그거 나가야 된다고 이런 거예요. 근데 나가자고 그러면서 이거 다 넣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반대편에 같이 영업을 하는 사람이 미쳐서 이거 멀쩡한데 이게 왜 무너져? 이건 무너진 적이 없는데 이러고 왜냐면 백화점은 무너진 적이 없어요. 강남의 아파트 중에 백화점 중에 무너진 아파트 그 백화점이 없단 말이에요. 고급 백화점이란 말이에요. 그때 어느 목사님이 무너지는 시간에 삼풍 백화점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실까 이랬는데 그 운전하는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높으신 분이에요. 당연장 목사님한테 아직은 시간 없어요. 목사님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목사님이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이 밑바닥 목사가 지가 뭔데 내가 높은 목사인데 커피 먹자라고 해가지고 내가 삼풍 백화점 들어가서 그 내가 잘 마시던 커피숍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지가 뭔데 운전하는 목사가 이게 잡소리야 이러고 뒤에서 궁시렁 대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바쁠 것도 같아서 안 들어가고 그냥 신방하는 대로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 들어갔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 있고 나서는 부목사님한테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잘라버려 이랬다는 거예요.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이걸 잘라버려 이랬다는 거예요. 목사도 부자가 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시간에 그건 밖의 상황이고 안에서 이게 왜 망해 이러면서 다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이거 걷어야 돼 지금 나가야 돼 이러고 다시 걷어가지고 넣은 거예요. 근데 걔가 다시 금고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배치해요. 미친놈 너나 빨리 나가. 영업 다 끝나야 돼. 이러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거는 넣고 다른 사람 거 챙기다가 자기 거 난 영업한다 이러고 했는데 그 사람 나가고 나서 죽은 거예요. 몰라요. 죽을 때는 확 죽어버리니까 모른다니까. 이렇게 죽인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죽인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 죽을 때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전쟁이 나서 사람 죽일 때 반드시 피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쟁 난다라고 생각해서 항상 살아야지 전쟁이 안 날 거다 하고 살면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가난이 온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항상 준비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항상 핍박이 올 거다. 정부가 교회를 핍박할 거다라고 항상 준비하고 목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이 다 의로운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인들이 죄를 짓고 산다라고 생각을 물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교회가 운영될 수 있게 철저하게 해야지. 다 죄를 생각지도 않고 완전히 거룩히 사는 분들만 온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 그러면은 교회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큰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학생들 아셔야 돼. 지금 아이가 친부모를 살해했을 때 아이를 봐줘야 된다. 이런 애들이 청와대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 정부 반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걸 다 거부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은 다 거부해요. 그러니까 저게 망할 놈의 정부가 들어온 거죠. 지금. 망할 놈의 정부가 지금 들어온 거죠. 김대중 노무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진짜가 들어와서 진짜 악한 정부가 들어온 거야. 노무현 씨는 예고편이고 김대중은 예고편이요. 이승만 자유당 부패 그거 예고편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학생들이 신앙을 가질 때는 환난 대비해가지고 신앙 갖는 거지. 누가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와요? 은혜는요. 모든 일상생활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밥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 앞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따라다니세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을 땐 깨워 기도하고 말씀을 깨워 듣고 근데 저주받은 사람이 여기에 10%만 있어도 나는 그 사람을 개조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설교를 해요. 90%는 의인이겠지. 근데 10%가 저주받았으니까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니까 완전히 바꾸려면은 목사님이 계속 하루 종일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럼 사람이 개조가 되는 거예요. 물론 90%의 의인들은 재미없으면은 집에 편히 가셔도 되는데 일단은 6일 동안 세상 교육을 받아서 찌들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이걸 쫙 해가지고 하루는 이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힘들어도 이게 사상개조고 여기에 들어오면 김일성 빨갱이도 다 변화되고 신천지 이단들도 다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토론할 필요 없어요. 제 인터넷 가보세요. 댓글 장치가 없어요. 댓글 장치가 없어. 뭐야 듣기만 하라 이거요. 듣기만 하라 이거요. 그러는데 그 클릭 수가 나오고 그러면 인기 그거 조사가 됩니다. 난 인기 필요 없어. 난 클릭이 몇 개가 되고 접속 조회수가 난 그런 인기 투표 하는데 들어가기 싫어. 나는 한두 명만 클릭해도 돼. 하여튼 무조건 듣기만 해. 그렇게 개조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안 한다고 그래. 커뮤니케이션 필요 없어. 저주받은 인간은 듣기만 해야 돼. 그리고 의인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내 거 필요 없으면 안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의인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아세요? 우리 학생들은 이 말씀을 생각을 하시고 국가법이 망할 놈의 법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더 망하게 법을 개정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은 법 없이 사세요. 부모님이 법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 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양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시 무릎 꿇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안수기도 받고 감사하는 시간 갖고 그러기 때문에 성탄절이랑 기도 시간 많이 없는데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 방석 들고 이쪽에 차곡차곡 쌓아주세요. 그리고 편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전쟁 나도 걱정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세상 악법이 형성돼도 나는 악법과 저항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 정부를 다시 재건하는 다니엘과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의뢰의 위치나 갑을 이길 수 있는 에스더와 다니엘과 모르드게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모르드게의 영을 주시고 에스더의 영을 주시고 다니엘 선지자의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어린이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임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나라 땅에 임하옵소서.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Zabe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Zabe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Zabelevi Orabaya Levi Zabe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Orabaya Levi Zabelevi Orabaya